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닮아가고 또 보게 되고 또 하나하나 내 인생의 교사로서 또 나를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만남을 통해서 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삶이 달라지고 또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만나야 될 또 함께해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다가 그 만남이 깨질 때가 있어요. 또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좀 피해를 주거나 또 더 이상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 그때 더 이상 만남들이 점점 무너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 곁을 떠날지라도 이 제자들만큼은 함께하고 또 특별히 베드로만큼은 그런 질문 속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 또 베드로를 찾아가게 돼요. 어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또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깨졌던 또 실패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자리에 또 깨졌거나 또 실패했던 그래서 더 이상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실패한 그 인생의 자리까지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짐이 있더라도 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질 때도 있고 넘어설 때도 있고 또 더 이상 예수님을 보기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도 연약한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다시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어떤 질문인지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또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베드로 마음 한켠에는 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가장 먼저 물으셔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늘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려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질문,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번이 아닌 또 두 번이 아닌 세 번 반복적으로 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이어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렇게 질문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세 번째 질문할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과는 좀 다른 한 가지 모습이 뭡니까?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일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세 번 부인했던 그 일들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또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 제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말투가 이제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돼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묻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근심하며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세 번 물으시고 또 그렇게 물었던 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너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아꼈고 또 너에게 많은 것을 하나하나 남겨주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가 주저앉고 또 죄책하고 마음에 상실했던 그 마음을 이제 끄집어내시면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끝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 끝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실패했던, 그래서 그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 있지 말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의 마음에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들을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호숫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목적들,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질문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일터,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 양을 먹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주저앉았던, 또 자기 인생만을 살기를 원했던 그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단어를 보니까
이 첫 번째 물으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그 단어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세 번째 단어의 어떤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었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물었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 형제, 또 우정,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의 사랑으로 그래 너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으로 늘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무엇보다도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고백 위에 그렇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해 주셨던 그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가, 은혜가 충만한가. 은혜 없이는 그 사명들, 그 사역들을 처음에는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있어도 이제는 내 의지가 흔들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무엇보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은 1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가 순교하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 죄책감들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의 모든 것이 점점 회복됐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로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가 정말 예수를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내가 그 안에 다스리고 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들 또 가야 될 그 부르심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질문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20절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23절에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보면 늘 앞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옆을 볼 때가 많아요. 옆을 보다 보면 때로는 비교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속에서 그 길을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너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것보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도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점점 멈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또 그것을 너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가야 할 그 길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했던 주저앉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내가 더 이상 앞을 봐지 못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마지막 인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또 어리석었던 자책하며 주저앉았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그의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앞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주저앉았던 마음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